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올해도 벌써 5월이 되었고 5월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두어 달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 더욱더 시간이 빨리 흘러간 듯합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졌던 코로나 감염증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만, 감염증 이후는 감염증 이전과는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하고 다른 생활이 전개된다는 현치 않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웃 간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세상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잔뜩 움츠러들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기조차 한 생활에 쫓기고 있지만, 자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꽃과 잎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하얀 꽃, 하얀 찔레꽃, 하얀 아카시아꽃, 노란 애기똥풀, 붉은 장미 등등 수없이 많은 꽃들이 산과 들에서 향기를 내뿜고 여름을 향해 짙은 녹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안한 생활 때문에 들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가 더욱 예쁘고 간절하기까지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삶, 고통과 고난을 거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허락하신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모세는 어머니와 누이의 지혜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신하였다가 아내와 결혼하고 호렙산에서 양을 먹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애굽에 돌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석 달 만에 다시 시내 산에 이릅니다.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 여호와를 다시 뵙고 하나님께서 쓰셨거나 혹은 모세가 받아 쓴 돌비의 십계명, 즉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온 생애를 바쳤지만 40년 광야 길이 끝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해 지도권을 맡깁니다. 요약하자면 모세는 애굽에서 핍박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의 지도자이며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전하여 주었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늘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을 바라만 보고 숨을 거두자 모압 땅 그 맞은편에 장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죽음 앞에서도 우연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의 느보산 봉우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자신은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한 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세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력 30일 동안 울며 애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수없이 많은 난관과 고난을 헤쳐오고 시험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의 모든 생을 바쳤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저 산봉우리에서 보는 것만이 허용된 이 모세. 그러나 이 모세의 눈의 그 광채는 빛은 잃지 않았고 기력 또한 정정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편안하게 살다가 자기 동족이 고생하고 애굽인에게 때려 폭행을 당하고 맞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인을 모세는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는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뒤 40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받은 그것만으로 모세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인간적인 그런 삶은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족하고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남겨질 자기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염려하여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며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세상의 공격이 가져올 이 실제적인 위험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공격은 교회가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데서 일어나는 이 심판이 밝혀질 것이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아주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나 예수님이 떠남으로 제자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음을 앞대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남겨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또는 죽음에 대한 초조함이 그 어떤 부정적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자신의 행방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 또한 제자들을 다그치거나 제자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안심시키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어째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물어보지 못하고 슬픔 속에만 잠겨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도 않고 슬퍼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꼭 슬퍼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만 남겨둔 채 떠난다는 그 사실, 그 불투명한 미래, 그들에게 닥쳐올 고난에 그것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 앞에서조차 의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이 갖고 있는 그릇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올바른 것, 즉 세상은 예수님이 죄인임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을 세상은 당연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 자체의 의만을 전부라고 착각하고 이 같은 견해로서 예수님을 판단한 그릇된 개념에서 죄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려졌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임을 밝혀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에서 죄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인데 이것은 불신앙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의 근원이고 원형인 셈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지배자와 심판자가 되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웃을 지배하고 수탈하고 명령하고 이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죄사함, 죄 없고 의로운 자의 억울한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깨어있으면서 의식한 스스로의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는 실현됩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놓아야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과 죽음의 자리입니다. 삶과 죽음의 실상을 꿰뚫어보고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생사를 초월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죽음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니까 나도 죽는다는 그런 식의 자기 위안을 삼는다거나 바쁜 삶 때문에 미처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거나 아니면 아예 죽음 자체는 깊은 산속에 그냥 묻어두고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매 순간마다 삶과 함께 나란히 갑니다. 철도의 레일처럼 나란히 가다가 때로는 멈춰서기도 합니다. 죽음을 가까이 느낄 때는 주변에 가까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산다는 것은 뭐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죽음 너머에는 그 무엇이 기다리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취하는 여러 가지 입장 중 먼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영위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내 가족과 내 친지들, 내 혈연을 중심으로 한 나만을 위한 그런 삶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사회적 신분이 아무리 높더라도 아무 소용없이 그 육신에서 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생을 마치고 그리고 육적인 서글픈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생명에는 끝이 있다는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사회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이바지하는 삶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선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애국자들,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학생들, 민중들, 노동자를 위해 자신 한 몸을 불사른 노동투사들 등 애국지사들, 그리고 열사 등 뜻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면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어느덧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하겠다고 나서서 민주화운동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몽둥이에 맞아서 내 이웃이 군홧발에 짓이겨져서 개머리판에 내 이웃이 개머리판에 맞고 옷이 벗겨진 채 도로에서 굴비처럼 떨어져 도로에서 굴비처럼 깨어져 피 흘리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다만 내 이웃의 그 피 흘림을 멈추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뛰어든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히브리 동족의 그 고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 죄의 삶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처럼 임진왜란에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 그랬고 동학운동과 3.1운동이 그랬고 4.19가 그랬으며 80년 5.18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을 테지만 그래도 삶과 죽음 앞에 떳떳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영생 불멸이라는 확신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것이므로 종교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입장입니다. 다양한 종교와 종파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사의 벽을 넘어 자유롭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죽음이 손을 잡아 이끌 때 아무 두려움이나 미련 없이 달아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영생을 믿는다고는 하나 말로만 믿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참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는 등 신앙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곧 길 자체요 진리 자체이며
생명 자체라는 그 믿음으로 삶의 매 순간을 충실하고 치열하게 살고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릴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세울 것인지를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나 제자들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기적적 능력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임을 명령하고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그런 후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긴장한 채 또는 당황하여 쳐다보기만 하는데 이때 두 천사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는 이 호통소리를 제자들은 듣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올 것인데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인간적인 행동을 천사들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던 제자들처럼 다시 오신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위를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으로, 고난으로, 외로움으로, 핍박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매 순간 충실하는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날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삶과 죽음 앞에 떳떳했으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는 살육의 기간 동안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이웃을 잃은 그 고통 속에서 힘든 삶을 사는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80년 광주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당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름할 수 없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